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처음생 마리를 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랑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구속주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과 관련해서 2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우리말은 다 어린 양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2개의 단어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암노스, 제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단어였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단어였죠? 아르니오. 네, 어린 양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궁극적인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표현이 바로 아르니온이라고 했습니다. 암노스는 4번밖에 안 나왔고요. 아르니온은 총 30번이 나오고 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30번밖에 안 나오는 아르니온이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28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르니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를 넘어서 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르니온을 가리켜서 7분, 7눈이라는 묘사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은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또 당신의 자녀를 체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장 들어갈 텐데요. 6장은 굉장한 그 무서운 심판들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묵시록에 아주 악명 높은 4명의 말탄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1세기 당시에 이 서신을 쓰시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지, 어떤 부분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지 대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들, 4개의 재앙들, 여러 재앙들을 물리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에 그 맞추어서 연대기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계속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흰 말을 탄 자로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 가운데 하나씩 펼쳐지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죄된 세상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재앙들입니다. 아무튼 이 7개의 인, 또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적과 관련된 이 재앙에 대한 묘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아니라 같은 죄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심판의 시리즈 모두 이 마지막 시대의 끝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나간단 말이죠. 7인의 심판 중에서 6째 인을 뗀 후에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7째 인을 뗀 다음에는 재앙이 안 나오고 바로 이제 또 첫 번째 나팔을 부는 묘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7인과 관련해서는 6째 인이 클라이막스입니다.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네, 아주 그냥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을 물리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 그냥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7나팔에 대한 7째 나팔을 부를 때는 또 어떨까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적과 관련해서 절정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 16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성악도 간데 없더라. 네. 우리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몸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그냥 들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된 이 6장 1절부터의 내용은 정말 환상입니다. 말 그대로 묵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금 벌써 2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가 말렸고요. 그죠? 안팎으로 쓰여졌고 거기에 밀랍으로 봉인했잖아요. 그 밀랍에다가 또 인까지 찍고 그죠? 몇 개를? 7개를. 7개인데 그 중에 몇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첫 번째 인. 그럼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두루마리가 말렸고 개방하지 못하도록 7 밀랍을 바르고 거기다가 인을 찍었는데 첫 번째 인을 뗀다고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는 7개를 다 떼야지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렇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와서 어떤 재앙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환상이고 묵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인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이 뭡니까? 도장이죠. 네, 도장입니다. 스프라기스란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인이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돼요. 어떨 때 사용될까요? 우리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인은 뭐죠? 봉인이죠. 그죠? 봉인입니다. 그죠? 읽지 못하도록. 집문서와 또 계약서와 관련해서 여러분 도장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도장 찍는 행위는 어떤 용례입니까? 봉인이 아니라 뭐죠? 집문서에 제 인감이 찍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집은 누구 것이다. 전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자기 집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주의 성도를 주께서 인쳤다라는 건 뭐예요? 그죠? 이것도 주님께서 소유된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유된. 그리고 어떨 때 또 우리가 인감을 찍습니까? 이 문서는 뭐하다? 가짜다 아니다. 진짜일 때 진짜임을 또 보증하는 것으로 인을 찍는 거죠. 도장을. 인과 관련해서 많이 안 나옵니다. 13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번 사용됐습니다.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근데 13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두루마리를 봉인한 것과 관련해서 거의 다 나오고 한 번이
이 성도는 내가 인쳤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쳤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다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모할레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증하셨어요. 거기에서 인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또 이렇게 인침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성도임을 확증하고 인정할 때 이렇게 인친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에 봉인된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또 4번 쓰이고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6장에서 9장까지 봉인을 떼는 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9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쓰이고 있다는 거, 봉인된 거. 자, 계시록 9장 4절에는 이 두루마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인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7급의 그 2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장자는 죽이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마에 물리적으로 취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이마에 인치거나 손에 인을 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표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표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인은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7인은 우리가 지금 7인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4번째 인까지와 오늘 우리가 4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째 인 이후로 구분됩니다. 처음 인을 뗀 후 4번째 인까지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서술되고 5째 인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5째 인은 죄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하소연, 그런 사무치는 그런 외침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6째 인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6째 인은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함에 대해서 주께서 14만 4천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째 인이에요. 그리고 7째 인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바로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인과 관련해서 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자, 우선은 구약의 메시지를 많이 요한이 참고했습니다. 환상으로도 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메시지 3분의 2 이상이 참됐다고 그랬죠. 한번 분위기를 한번 스가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거든요. 다니엘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 또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과 관련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묵시문학이 이어지는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네, 한번 의미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미지를 지금 취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네 마리의 말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에 또 관련돼서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 당시 문화권에 그 왕의 그 기마 부대가 이렇게 순찰하는 모습으로 이런 연상은 좋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차용해가지고 하늘 주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이 정확히 계시록에 있는 말의 묘사와 색깔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아롱지고, 이 아롱진 말들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사망과 관련된 그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기고 또 이겼다.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무슨 자예요? 이긴 자죠.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뭐라 그래요?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흰말을 탄 그 사진을 찍어요. 사이비들은 여러분 다 백마 탑니다. 안상홍도 백마 탔다.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 타죠. 그러니까 백마를 타면은 뭔가 이렇게 위험스럽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말을 사거든요. 말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죠? 만남의 왕.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셔요? 아니면 뭐 타고 오셔요? 응? 구름 타고 아니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세요? 두란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나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나귀 보니까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나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나귀 우는 소리가 사람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골짜기에서 우는데 근데 그 나귀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백마 타고 오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다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땅에 깔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그죠?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과시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는 겁니다. 흰말을. 자, 물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흰말 타는 이들은 당시 로마인들을 위협했던 파르티아인들이 그렇게 흰말을 타고, 그리고 이 흰말 탄 이들이 뭐를 가졌다 그럽니까? 활을 가졌다 그러죠. 이 파르티아인들이 그렇게 활도 잘 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우선 1차적이고, 묵시문학적으로 그러면 이 백마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 흰말을 타고 오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이 백마탄이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휘대의 포도주를 밟고 있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 탄 이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제가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한 이는 이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헬라어는 단어는 같은데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흰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라고 번역했죠. 일부러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십니다. 흰말 탄 이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흰말 탄 이를 부르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죠? 7인 중에 하나를 뗐습니다. 환상입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뗀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누구죠? 구약의 그룹과 스랍을 차용한 그죠? 천사 같은 존재인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이가 나오는 거죠.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네 생물도 어떻게 해서 그 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뗐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또 그 자가 힘만 타고 또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 일을 뗀 결과가 하나같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재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살펴본 백마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 흰말 탄 이를 복음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들이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쟁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일리는 있는데 잠깐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비유적으로 풀이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네, 여기서 여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인, 이 흰말 탄 이를 그래서 누구라고 하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네. 적 그리스도는 안티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도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죠? 전쟁의 소식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 계시록 6장 4절이면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이죠. 네. 전쟁을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이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전쟁, 붉은 말을 탄 자로 그렇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 말씀하시죠? 그죠? 곳곳에 기근. 이 기근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는 검은 말 탄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없습니다. 개혁성경은 번역본을 다른 거 썼는데 흥정역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전염병이 언급되거든요. 전염병 온역입니다. 전염병이 출몰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혁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 청황색이면 무슨 색이에요? 시체색. 청황색. 이걸 청황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망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많이 일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흰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죄된 세상의 부정적인 재앙과 관련된 묘사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어떻다고요? 이기고 또 이긴다. 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발끈하죠? 죄된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렇죠. 저 무시당하면 저는 발끈하죠. 이 세상,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려고 안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결코 지면 자존심이 영납하지 않아서 기필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된 세상의 대표적인 상한 마음. 그죠? 자, 잠시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한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1절에 흰말 탄 자가 어떤 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검에 대해서 나오죠. 어디 나와요? 4절 말씀에 나오죠. 붉은 말, 전쟁.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 나오죠. 흉년은 몇 번째이네요? 세 번째인. 그죠? 검은 말.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은 지금 여기 나오죠. 8절에 나오는 네 번째인 청황색 말. 하나같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는 땅의 짐승이잖아요. 땅의 짐승은 그냥 사자, 맹수,
뭐 호랭이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뭐냐면 이 땅의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네. 이렇게 보신다면 그러면 앞에서 힘만 타고 오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그죠? 세상의 악한 제국의 통치자. 그리고 그런 속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어린 양이신 아르니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뗀다고 해서 그 두루마리 내용이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또 묵시기 때문에 둘째 생물이,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또 말을 하는 거죠. 오라 하니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궁극적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듣고 오는 거죠. 아까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연상하신다면 세상에 두루 주께서 보내신 그 말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무슨 색깔이 말입니까? 붉은색. 그죠? 그리고 그 붉은색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허락을 받았다. 그죠?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죠? 주가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처벌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 이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앞으로 오지 않는 어떠한 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 장성을 폭사시켰어요. 예전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 막 그랬는데 지금 이라크 망하니까 이란의 그러한 장군들이 이라크도 지금 활보고 그러는 거죠. 자세한 내막은 뭐 따로 있겠지만 아무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함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래서 지금 막 미국과 이란 또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는 항상 위협받습니다. 그죠?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죠. 저희 부부는 요즘엔 안 싸우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전쟁이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에도 있다고요. 이 사회에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함으로 죽잖아요, 사람이. 어제 보니까 어떤 택시 운전사가 지금 의식 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뒤에 이제 타신 분들이 문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택시를 아마 확 열었나 보죠. 근데 이분이 이 택시 그 수유주가 개인 택시를 한 다음에 그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 문이 어디 구조물에 부딪혔나 봐요. 실갱이 날만해요, 안 날만? 날만하죠. 근데 어떻게 하다 실갱이 버리다가 그 운전사가 어떻게 됐는지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때리지 않았다. 그냥 실갱이 한 것뿐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합석했던 사람도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니까
졸지의 아버지 의식불명된 사람 아들 입장에서는 원통한 거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그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의 직업도 뭐냐면 택시 운전사. 동업자끼리 같은 그 하면서 전쟁이죠. 그죠? 전쟁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보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어요. 왜 파탄난 줄 아세요? 멀쩡히 가는데 검도 배운 사람이 진검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친 세상인 거죠. 그 사람, 그 검도로 그 팔 잘라버린 사람은 아마 뭐 어떠한 처벌을 받았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런 사람들 뭐 크게 막 몇십 년만 가두진 않잖아요. 그러면 팔 잘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전쟁과 같은 세상.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보면 말세에 뭐 유대인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죄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말세에 인간관계는 철저히 붕괴된다. 근데 이 말세는 그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 말세가 된 거죠. 인간관계가 붕괴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단절됐으니까.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단절되죠. 말세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증오로 치닫고 서로 싸우고 치고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이 엄마랑 집에 가는데 한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하여튼간 20대 초반의 젊은 애 같아요. 전화로 누구랑 대화하는데 18이 끝이 없이 나와요. 문장 하나에 와 18 끝 없이 나오면서 전화로 대화하는데 좀 미친 세상인 거죠. 완전히. 자, 이사야 19장 1절 보면은 이 죄된 세상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죄된 세상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러분이 출애굽하셨죠? 여러분이 애굽에 사셨던 거예요. 지금도 애굽에 살고 있는 거고 주변에 죽어 있는 이들은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어제 그 통화하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계속 내뱉은 애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쇠약해진 거죠. 그죠? 온전한 정신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다 그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요술사에게 묻는 세상이죠. 저 앞에도 뭐 있던데 미녀의 수다 점집이에요.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타로 카페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된다 이제. 예전에 가셨나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받았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개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섞여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자, 이제 셋째 인을 주께서 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이제 또 요한의 눈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울이. 저울은 도량형이에요. 그죠? 도량형. 자, 그러면서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생물 사이에 어떤 음성이 나는 듯했다.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8만원 잡아도 좋고 10만원 잡아도 좋고요. 자, 10만원의 밀 한 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자, 10만원의 보리 석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저는 이런 돼 개념이 없어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 돼가 곡식마다 중량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밀 다르고 보리 다르고 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조금 차이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는 쌀 한 대가 1.6kg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강원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는 한국 한반도의 남부, 그죠? 서울, 경기, 강원은 중부. 중부는 1kg에 쌀 한 대가 0.8kg. 그러니까 지금 2배 차이 나네요. 2배 차이 나요. 보리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1.6kg, 서울, 경기, 강원이 0.7kg. 비슷하죠? 네. 이렇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2배 차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 G마켓에서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저렴해서 많이 팔리는, 제가 이름까지 이야기할게요.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사세요. 쌀이당 쌀이당 찹쌀보리 10kg에 얼마인 줄 아세요? 12,940원. 10kg에 굉장히 싸죠? 네, 쌀이당 쌀이당 찹쌀보리. 쌀이당. 네, 쌀이당 찹쌀보리 지마켓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12,940원. 그러면 여러분 중부와 남부의 평균 잡아서 아까 뭐 0.8kg, 1.6kg 하면 평균 잡으면 그냥 1kg 잡자고요. 그러면 중부와 남부 평균 잡아서 한 대를 1kg으로 하면 한 대에 얼마예요? 이 쌀이랑 찹쌀보리가 10kg에 12,940원이니까 1kg은 얼마입니까? 1,290원. 석대라고 해도 얼마예요? 3,870원. 석대. 평상시니까. 그죠? 지금 우리. 그런데 계시록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 데나리온에 10만원, 8만원에 얼마? 보리 석대가 얼마라고요? 10만원, 8만원. 지금 우리는 얼마? 석대에 3,870원. 너무 싸죠, 지금. 너무 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와는 지금 관계 없는 건가요? 여기?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 모녀가 얼마 전에 아사했다면서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는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그에게는 지금 한 데나리온에 다른 사람들은 1290원에 살 수 있지만 한 대 자기는 129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이 자기한테는 지금 현실로 다가온 거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소리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평화로운 것 같으냐? 조금만 국제 정세가 요동쳐도 사재기로 금방 이렇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죠. 자, 이제 밀가루 한번 해볼게요. 곰표 밀가루 3kg에 3,900원입니다. 오히려 보리보다 싸요. 성경 시대에서는 보리보다 밀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보리가 더 비싸고 밀이 더 싸요. 아마 GMO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겠죠. 곰표 밀가루 3kg에 3,900원. 그런데 다목적인 면을 만드는 용도로 대량 판매되는 밀가루는 싸도 너무 쌉니다. 20kg에 18,500원.
평균 1kg에 900원인데 한 대에. 그러면 근데 성경시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서는 한 대에 얼마라고요? 밀이? 8만 원이라고. 8만 원. 한 대, 밀 한 대에. 우리는 석도에 8만 원이었지만 밀 한 대에 8만 원. 여러분에겐 지금 관계없다고 거리감 있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런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탈북부녀는 죽었고, 이렇게 싼 밀가루도 먹지 못하고, 계속 TV에 컴패션 같은 이런 후원 프로그램 나오고요. 정말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저희 교회도 좀 더 안정화되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게 필요하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을 뗄 때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계속 있어왔던 현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시대 어떤 이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것. 그죠? 부자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 벌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곡식의 기근을 말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것은 좀 모순 같은데, 모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서의 그런 외침처럼 그런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지중해에 이 유대, 그죠? 이스라엘 또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날 때 이런 보리와 밀 같은 거는 한 해의 농작물이잖아요. 전쟁 나면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베지 않았대요. 의미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베는 것은, 여러분 곡식은 1년이 지나면 또 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베는 것은 지역의 오랜 세월 동안 황폐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감람나무가 자라기까지 17년 걸린답니다. 근데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베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연상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전쟁이 난다고 해서 해치는 것은 아주 긴 재난을 초래한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진동으로써 죽이더라. 자, 요거는 에스겔 14장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2절 이하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치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한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름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와 곧 그들이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죄된 세상의 사람들의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정말 마땅하군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이 죄된 세상의 악행을 보고 정말 보고 빼다르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멸하시는 이러한 그런 죄악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에스겔 또 다니엘서 말씀을 많이 차용을 했는데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네 가지 재앙, 그죠?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가 특별히 21절 이하 말씀을 많이 차용한 거죠. 이 땅에 몇 가지 중한벌을 내리신답니까? 네 가지, 그죠? 근데 그 네 가지가 아까 제가 흰말 탄 자가 누구일까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온 부분과 제가 8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과 검이죠? 그죠? 네,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그죠? 사나운 짐승, 요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을 흰말 탄자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 전염병은 사망입니다. 사망, 온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황생말,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짐승은, 정리하겠습니다. 짐승은 맹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죄된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는 악한 통치자, 그죠? 인간 역사상 많은 제국을 이룬 통치자들이 있었고 정말 악하고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을 배역한 일이 있었죠.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렸으니까,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하도록 했으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나운 짐승이죠. 이방 금신상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숭배하게 하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신으로 군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자기가 받으면서, 그죠? 주의 백성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는 도미티안 황제, 사나운 짐승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들이죠. 흰말탈 자들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인 거죠. 자, 이 땅의 짐승과 관련해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아랫물이 모여서, 그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곳이 묻히고 육지죠. 그리고 그 아랫물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물이 그대로 있는 곳이 뭡니까? 바다고.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자, 그 악한 세상에서, 이 바다에서 누가 나온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세국의 세상에 계속 역사상 있어왔던 제국의 통치자들, 또 이러한 악한 모습들은 모든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청원생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두려움에서 어떠세요? 좀 자유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두렵진 않으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그 처제가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죠. 지금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아마 언제 가요?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움직게 돼서 친정집에도 가고 시댁에도 많이 머물다가 엊그저께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또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데 저 잠자는 척 하면서 다 들었어요. 다 들리더라고. 다 들리는데 특별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돌아가신 한국인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공무원 이렇게 아주 좋은 직장 나오고 자녀도 추가시키고요. 그리고 졸업이 아니죠. 퇴직한 다음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말레이시아면 한국보다 조금 더 그 돈, 같은 돈이면 조금 더 누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말레이시아는 열대 국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 떠나서 수영장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튼 수영장도 있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하려고 다 정리하고 부인이랑 말레이시아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너무 허망해가지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침에도 수영했다고. 그래서 처제가 그래서 요번에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처제가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제 한 10년 되는데 그 10년 가운데 한국에 나온 게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된 재앙 가운데 살아가죠. 그죠? 우리는 모두 이기고 또 이기는 약육강식의, 그죠? 그런 짐승의 사회보다 더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죠. 시험문을 뚫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요. 때로는 삶의 필요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과 또 사망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네 가지 재앙에 우리가 기름과 물처럼 우리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된 세상에 펼쳐지는 네 가지 재앙, 표면적인 재앙 넘어서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짐승같이 억누르는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두미티안 황제인가? 하나님인가?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붉은 말을 탄 이들에게 허락한 것은 뭐죠? 세상의 화평을 제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평화들이 있죠. 로마의 평화, 미국의 평화. 그런데 다 부질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부질없습니다. 결국은 그 평화는 전쟁으로 다시 점철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 주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화평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밀 한 대에 10만 원이나 하는 이러한 기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진짜 기근은 무엇인가? 뭐가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근.
그죠? 그리고 진짜 사망은 무엇인가? 그분은 육신적인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모님도 놀라셔가지고 원통하고. 근데 참 원통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아주 얼마나 훌륭한 시민입니까? 근데 진짜 원통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은 육신적인 죽음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사망은 그 사망이니 둘째 사망이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첫째 사망 넘어서 둘째 사망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허락을 한 겁니다. 표피적인 재앙을 넘어서 심각한 재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경고하시고 소아시아 교회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개야, 나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그죠? 기근이 아닌 참된 부요, 사망이 아닌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그렇게 승리하시는 2020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묵시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펼쳐지는 4가지 재앙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편피적인 재앙 넘어서 궁극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2020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가지 압제와 여러가지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